난지도를 아시죠? 혹시 난지도에서 사셨던 분 계십니까? 난지도는 1978년도에 서울시의 공식 쓰레기 매립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이 난지도는 거대한 쓰레기산이 되어갔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높이가 약 100m라고 합니다. 쓰레기가. 넓이가 271만 5,900m 제곱. 축구장 11개 정도랍니다. 난지도의 쓰레기 하루 적재량은 그 8톤 트럭으로 3,000대가 와서 쓰레기를 거기다 이제 매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로 하면 이 피라미드를 33개 정도를 모아놓은 그런 어마어마한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난지도가. 1993년도에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는 수용 한계량에 도달해서 이제 더 이상 폐쇄하게 됩니다. 폐쇄 이후 서울시는 이 난지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네,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0년까지는 안정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난지도가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강으로 흐르는 오염을 막기 위해서 방벽의 두께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물 한 방울도 한강으로는 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조금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에너지 공장을 만들어서 상암 일대에 에너지를 사용하고도 남을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난지도가 지금은 무슨 공원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시설이 있고 그리고 주차 공간만 해도 5개 정도가 있습니다. 난지도에 사셨던 분들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봄이면 봄의 축제가 일어나고 가을이면 가을의 축제를 꽃피우는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아마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이 난지도는 마치 상상치 못할 앞으로 일어날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참 보잘것없는 인생들인데 뭐 보기에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우리 윤희하고 민설이하고 이쪽으로 오세요. 윤희하고 민설이하고 이쪽으로 오세요. 너무 방해가 돼서 제가 설교를 못하니까. 윤희가 떠든 건 아닌데 윤희가 이쪽으로 오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난지도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난지도가 향기 나는 곳이 됐고 공원이 됐고 정겨운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변했고 또 변화하고 있고 완벽하게 완전히 변화될 부활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활 그리고 이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잠시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3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제6시경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12시입니다. 12시경에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하시면서 외치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중반 정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게 됐고 이것을 지켜보던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뉘엿뉘엿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시체를 묻을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이나 이튿날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제때 장사 지내고 싶어 과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44절로 47절을 보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과연 예수가 그렇게 빨리 죽었을까?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의문을 품고 자기 수하에 있는 백부장을 시켜서 아마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문가였겠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죽음을 확인시킵니다. 백부장이 가서 보고는 와서 보고를 합니다. 소리 지르자마자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죽은 지가 꽤 되었기에 그 시체를 빌라도는 요셉에게 내어주도록 허락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시체를 유대인의 장례 절차를 따라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의 판 무덤에 넣어두고 입구를 돌을 굴려 막아놓습니다. 이 돌 하나가 학자들에 따르면 2000kg 정도라고 합니다. 어진간한 남자들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돌로 입구를 막아놓은 것입니다. 15장 말미를 보면 이 예수님의 장례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돌아가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싸서 무덤에 안치시킨 주인공입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증언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빌라도의 명령을 받고 예수의 죽음을 정확하게 확인한 로마 백부장은 빌라도 앞에서 가서 예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라고 증언해주는 이방 증언자의 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끝절 47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안치하고 있는 그 광경을 보고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로마 백부장 두 여인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러고 나서 16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16장은 안식일 하루가 끝나자마자 밤 12시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아마 한 새벽 3시나 좀 넘었을 겁니다. 여인들이 죽은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이것도 유대의 장례법입니다. 향품을 들고 가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야, 그 입구에 그 무거운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덤 입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돌이 이미 굴러져 있는 것입니다. 무덤에 돌이 이미 굴러져 있고 한 흰옷 입은 청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사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청년이 말을 합니다. 놀라지 말라. 아마 여인들이 굉장히 놀랬던 것 같습니다. 입구에 돌이 굴려져 있는 것도 놀랬고 흰옷 입은 청년이 있는 것도 보고 놀랬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야. 여기 와서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예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를 볼 것이다. 여러분이 한번 여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둠컴컴한 때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는데
돌이 굴러져 있고 한 흰옷 청년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의 내용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게 여러분과 제가 입었던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여인들은 놀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가 무슨 복음서입니까?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도 3차례나 언급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니. 그대로 보십시오. 9장 31절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10장 33절과 34절을 보십시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이미 3차례나 언급을 해놨습니다.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마가라는 사람은 요약을 잘합니다. 그래서 가장 짧습니다. 딱딱딱 요약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짧은 복음서에 3번이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죽을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을 해왔습니다. 3번 말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수차례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놀라면 안 되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3일째 된 날 무덤가에 남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자 제자들이 있긴 했지만 기껏해야 죽은 시체에 유대 장례의 관례대로 비싼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을 뿐이었습니다. 남자 제자들도 여자 제자들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수차례 말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 작가라면, 제가 만약 마가복음을 쓰는 소설가라면 저는 이런 식으로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수없이 말씀해 왔다라면 예수님이 죽은 뒤에 최소한 그 많은 사람 중에 1명 정도는 그 전에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이 제3일이지? 아무래도 예수님이 무덤가에 한번 가봐야겠어. 뭐 가본다고 손해볼 거 없잖아. 이래야 조금 더 이 소설이 현실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그들의 머릿속에 부활이란 단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거나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 앞에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옛 기억을 더듬어주면서 말을 합니다.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려.
전에 수없이 말해왔던 대로 살아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만큼이나 그 당시에도 부활은 믿기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세계관 중에 그리스인들은 내세는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그리스인들에게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온 세상이 완벽히 끝나는 날에 부활이, 만인의 부활이 있을 것을 믿었지만 개개인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부활은 믿기 힘든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마가가 정말 독특합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부터 목격과 장례와 부활까지 증인들을 내세우는데 특이합니다. 반복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15장 40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15장 40절입니다. 막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자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것을 증언해 놓고 있습니다. 47절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장례하고 있는 장면을 또 목격한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16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니 불과 몇 구절 안에 쓸데없는 똑같은 여자들의 이름을 3번씩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리차드 보캄이라는 성경학자가 왜 그랬을까? 이것에 대하여 마가는 전설이 아닌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똑같은 이름을 3번씩이나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자를 증인으로 삼는다. 십자가 장면, 장례의 장면, 부활의 장면. 그 당시에 여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라는 사실을 꾸며내고 싶다면 여자는 절대 증인으로 두면 안 됩니다. 근데 마가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증인들은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살아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내 지금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스럽다면 이 세 여인을 찾아가 보아라. 지금 그 여인은 살아있다. 내가 했던 모든 이 마가복음의 말을 그들이 확인해 줄 것이다. 이 여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목격했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어느 무덤에 안치되었는지를 보았고,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 유대법에 따라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 향품을 갖고 무덤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AD 2세기경에 그리스 철학자, 아마 우리 대학에서 배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셀수스라고도 하고 켈수스라고도 하는 철학자입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기독교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것을 무수히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이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자신 있게 내놓은 것이 이거였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가짜다. 왜냐하면
여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흑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자들을 증언 도구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런 주장은 정말 꽤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을 천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들의 증언을 별로 신뢰성을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꾸미고 싶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를 증언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근데 마가는 여자들을 증언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증인이 될 수 없는데도 증언하는 자로 세웠다는 것은 정말로 그들이 증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돌이 굴러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고 정말로 천사가 예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오죽했으면 천사가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서 갈릴리로 간다. 너희가 거기서 볼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이다. 제가 만약에 천사라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가서 그 배은망덕한 제자들에게, 겁쟁이 제자들에게 전해라. 녀석들이 땅에 엎드려 백제 사죄한다라면 혹시 예수님이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보실지도 모른다. 그러니 어서 속고대죄하라고 해라. 저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짓을 생각하면 속고대죄도 모자랄 판인데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따뜻했습니다. 너희를 보고 싶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마. 전에 말했던 대로 갈릴리에서 보자. 너희들이 돌아왔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에 나오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이놈들! 이거 아니었습니다. 이 비겁한 놈들, 이 겁쟁이들,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너무 놀라워서 무서워하면서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의심이 일어납니다. 손과 발을 보여줍니다. 상처의 흔적들을 보여줍니다.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을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살과 뼈가 있는 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셨고 함께 먹기까지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단 환각을 일으킨 것일까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환각으로 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만 예수님을 보고 만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사람들을, 여러분 아까 읽었던 우리 이봉순 권사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쭉 길게 나열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5차례에 걸쳐서 나타났습니다.
500명이 모인 곳에서 한 곳에서 예수님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과 3절, 사도행전 1장 3절과 4절에서는 예수님이 40일간 수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숫자와 예수님이 보이신 횟수를 볼 때 이 모든 사람이 환각에 걸려 있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봤든지 아니면 수백 명이 수십 년간 철저하게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500명의 증인 중 아무에게나 찾아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면 500명 중에 입이 근질근질해서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않는 사람은 최소한 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그 겁쟁이들이, 그 비겁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희생적인 삶을 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빈 무덤, 무수한 증인의 증언,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 이 모든 것을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누누이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범죄자가 형기를 다 마치면 법은 더 이상 그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감옥에서 자유롭게 걸어 나오는 범죄자처럼 우리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야말로 무한한 무기징역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절에 예수님이 자유롭게 걸어 나오셨으니 죄값을 모두 지불하신 것이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역사의 지면에 형기 마침이라고 선명한 직인을 찍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마가복음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해주신 일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형벌을 면제받고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된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마가복음의 마가의 말들은 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했었죠.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오늘 고생하며 사는 것도 다 헛것이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신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부활이 사실인지에 따라 나머지 신자의 삶이 다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사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여러분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보를 한번 봐보십시오.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나와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곧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댕무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찬양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도래할 완벽한 날을 보면서 꿈꿨던, 그리고 소망했던 그것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완벽한 육체, 완벽한 정신, 완벽한 사회, 완벽한 경제, 온전함과 행복이 사막에서 샘이 나듯이 있는 그 나라가 도래할 것을 바라보면서 예언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다르게 해석하여 반복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정말로 메시아입니까? 선생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완벽한 살롬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조세계의 모든 관계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 자연과 자연 사이, 우리와 자연 사이, 우리와 사람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 미래를 진정으로 믿는다라면 현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와 질병 때문에 왜 우리가 그렇게 한탄해야 합니까? 암이 왜 그리 무섭습니까? 치매가 올까봐 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떨어야 합니까? 자신의 돈과 평판과 목숨에 걸린 상황에서 옳은 일을 하기가 왜 그토록 힘이 듭니까? 자신의 죽음 앞에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우리가 그토록 가슴 아파합니까? 왜냐하면 이 망가진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돈이 여러분이 가진 유일한 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몸뚱아리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육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였으니 미래는 이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확실하며 완벽한 그 나라가, 완벽한 육체와 완벽한 정신과 완벽한 행복이 있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정은진 집사님이 특송을 했어요. 우리 허영희 권사님이 퇴원해서 감사하다고 특송을 했어요. 예.
툭송을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음의 열정은 가득한데 박자와 가사가 잘 안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에서 우리 정은희 집사님이 툭송을 한다면 어떨까? 어떨 것 같습니까?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발음이 분명하며 박자도 너무나 잘 맞으며 모양도 그렇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서 목사님을 생각했어요. 허리가 아파서 바닥에 앉지를 못하시니까 또 무릎 관절이 아파서 이거 발을 구부리지 못하는 우리 김옥인 집사님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활하여 완벽한 그날이 오면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며 온전한 발음으로 박자로 찬양을 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때를 떠올려 봤어요. 지금은 비록 이 망가진 세상에서 힘이 들지만 우리가 이르게 될 그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몸이 여러분의 유일한 몸이 아닙니다. 이 삶이 끝이 아닙니다. 암이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이 아닙니다. 허리 아픈 것이 끝이 아닙니다. 언젠간 완벽한 진짜의 삶을 얻을 것입니다. 뛰며 걸으며 찬양하며 이런 사실을 떠올리면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런 사실을 떠올리면 용감하게 신앙의 모험을 오늘 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타고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구부려서 다닐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완벽한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소망하면, 부활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모든 고난이 사라질 것이며 고난의 대가를 받을 날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현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암이 인생의 끝일까요? 허리 아픈 것이 인생의 끝일까요? 이 육체가 여러분 육체의 유일한 육체일까요? 예수의 부활은 죽음의 겨울이 지나면 부활의 봄이 오는 것처럼, 난지도가 노을공원과 하늘공원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금요일이 지나면 부활의 주일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손을 봐라, 내 발을 봐라,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이 제자들은 이 손과 발에 있는 십자가의 상처 때문에 자신들이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죠? 원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대통령 만들려고 했습니다. 저 예수라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장관 한 자리 다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손과 발이 박히고 그분의 옆구리에 창이 뚫릴 때에 모든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상처가, 그 흉터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의 이 상처가, 오늘 우리의 이 모난 모습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기쁨으로 바뀐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장애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부모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망쳤다라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상처들이 알고 보니 나를 주께로 이끄는 구원의 상처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상처 기억 덕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 십자가의 상처만 떠올리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이 부끄러워 거꾸로 죽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바로잡을 날, 모든 슬픔이 사라질 날, 바로 주의 날, 우리의 상처도 영광스러워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이 오히려 영원한 기쁨을 이루는 도구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여러분이 가진 육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역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광의 기쁨이 여러분과 제가 겪는 상처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당당히 내게 주어진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의 흔적들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이 들고 실패할 때마다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의 상처를 기억하며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육신이 전부가 아니며 오늘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준비한 날이 있음을 믿으시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